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신 본문 저번 주에 보았던 본문이지요. 잘못 나온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든 적이 한번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첫 설교를 하셨죠.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날 또 설교를 하시는데 본문이 어땠다 그랬어요? 또 같았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실수하셨거니 하고 또 은혜롭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주가 되는데 아니 이번에도 또 말씀이 또 같았어요. 그죠? 큰일 났다. 우리가 목사님이 이젠 잘못 모셨나 보다 생각하고 교인들이 생각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내가 말씀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라도 적용해 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처럼 이 말씀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진 않을 겁니다만은,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제자들,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새롭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잡다가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맞이하였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업이 뭐였어요?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다 그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시 어디로 돌아갔던 거예요? 자기의 생업이었던 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갔어요. 함께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과 함께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오셨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업, 고기 잡는 일이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의 삶 가운데 있는 물질, 너의 삶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와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그 식탁의 장면을 떠올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그 식탁, 밥상을 함께 하면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호기롭게 외쳤죠. 주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졌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베드로가 바로 그날 밤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다시금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네가 그날 밤 호기롭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비록 내가 지키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때 호기롭게 외쳤던 그 질문,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질문,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어주겠다라는 그 답변, 그 사랑을 아직도 네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쳤으며 외면했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정말로 남자와 남자 사이에 정말 이 어색한 이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 그쵸? 그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시면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71절에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던 베드로에게 함께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며칠 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무려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죠.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남자와 남자 사이에 참 나쁘끄러운 이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몇 번 던지셔요? 3번 던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시고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이 주님께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쭐해진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주님 앞에 말했다고 그랬죠.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무슨 말이었어요? 내가 나의 이 모든 것보다 나의 이 목숨보다 심지어 나의 이 생명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하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다짐, 자기의 이 고백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했죠. 그리고 혼자 살아남으려고 주랭당을 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랭당을 치고 새벽닭이 울 때에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베드로는 어떠한 시간을 보냈을까? 주님 말씀처럼 정말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는 여러 날 많은 시간을 후회하며 보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것조차도 믿기 힘든 이야기였잖아요. 여러 날을 통곡하며 그 후회의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베드로 그는 주님 앞에 도망자였고 주님 앞에 배신자였잖아요. 솔직히 예수님 만나면 얼굴조차 들 수 없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인했던 그 주님 앞에 차마 얼굴조차 들 수 없었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베드로 앞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그 주님이 그 손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서 이것도 먹으라 라고 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 차라리 베드로에게 야단이라도 치셨으면 네가 호기롭게 나에게 장담하지 않았냐, 근데 왜 나를 배반했느냐, 부인했느냐, 왜 너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느냐라고 야단이라도 치셨으면, 아니 호통이라도 좀 치셨으면 주님 앞에 그 미안한 마음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배반했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건데 오히려 주님 물고기를 구워서 이것도 먹으라라고 섬기시는 그 모습, 마음이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음식이 어떻게 제대로 먹기야 했겠습니까? 이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3번 던지는 그 질문들 가운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상황들이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자기가 주님 앞에 부인했던 그 행동의 모습들, 호언장담했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대답을 하면서 베드로는 속으로 주님 앞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주님 앞에 했던 그 후회스러운 행동의 모습들 얼마나 울었겠어요. 베드로는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지만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주님 떠나보낸 이후에 병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호기롭게 장담했던 자신감도, 긍지도, 용기도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영적인 병자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마음의 상처를 이제는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주님 왜 하필이면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들이 저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라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성경은 앞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공생의 기간 베드로 반석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신 베드로를 시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베드로에게 주었던, 시몬에게 주었던 그 베드로란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란 이름을 갖기 그 이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옛 이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그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이름, 부름 받았을 때에 그 감격과 그 기쁨,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었던 그 상황, 처음 만났을 때에 부르셨던 그 이름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란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시고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지도 않으시고 시몬 베드로 그 이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아직도 너의 믿음이 이 반석과 같이 미치지 못한 그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반석이라는 그 이름을 주었지 않느냐. 근데 그 반석과 같은 믿음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구나. 예수님께서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이름을 부르신 이유, 반복하여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 이유,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인가요? 베드로를 추궁하기 위해서요? 네가 왜 나를 배반했느냐, 나를 부인했느냐, 나를 왜 모른다라고 했느냐, 심지어 왜 나를 저주까지 했느냐 라고 말하기 위해서예요? 아니지요. 내가 베드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저 사람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거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물어보는 거예요. 나 사랑해? 나를 사랑해? 라고 묻는 것은 어떤 말이 들어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전히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정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냉정하게 자기를 버렸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아직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슴 아픈 그 질문 가운데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의 병들어 있던 그 마음, 그 상처가 이제 아물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신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그리고 그 대답을 하면서 베드로는 치유받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회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치유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저주했던 그 깊은 상처로부터, 외면했던 그 시간들로부터 이제는 다시 상처가 아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요, 치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치유하죠. 사랑은요, 잘못된 관계도 회복시켜 줍니다. 사랑이 있어야 회복이 되고, 사랑이 있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염치 없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실수도 하고 때때로 잘못도 범하고 때때로 죄도 짓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이 사도직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는 네가 바다에서 물고기나 여러 가지를 잡아왔지만 이제는 네가 잡을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주님을 부인하며 외면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버리고 감으로 그 사명직을 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주님 돌아가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 떠난 이후에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던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는데 다시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과 더불어 이번에는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양들을 돌보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는 평생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평생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명도 함께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치유하고 돌보며 케어하는 그 사명까지 같이 주신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너는 복음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나온 사람들도 함께 돌보며 양육하라는 돌봄과 양육의 사명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베드로의 양이에요? 아니요, 주님의 양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양은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베드로에게 돌보라고 섬기라고 맡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사랑, 놀라운 또 주님의 사랑을 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자기의 것을 맡기신 거예요. 다시금 찾아오셔서 자기의 것을 맡기셨어요. 그 자기의 것을 맡기시면서 베드로에게 확인하신 건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하나만 물어보시고 베드로에게 자기 것을 맡기셨어요. 왜요?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것 역시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의 것을 사랑하면 주인의 것도 사랑하게 돼요. 주인을 사랑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의 것도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사랑 한 가지만 물어보시고 자기의 것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나의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맡기신 그것들을 우리가 돌보며 양육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단 하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님의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맡기신 것도 사랑한다라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타인의 잘못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그 경향이 있어요. 한번 깊어진 그 감정은 정말 몇십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설사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 속에서 쉽게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잊어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또 속이 상하고 싸울 때마다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지요. 그렇죠? 용서했다라는 건 그것까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사랑한다면 나의 것을 내가 너에게 다시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나를 배반했던 사람에게, 나를 배신했던 사람에게, 나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에게 나의 것을 다시 줄 수 있어요? 그건 진정한 주님 말씀하신 원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는 일이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한다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면 허물조차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한다면 그 기억들과도 이제 훌훌 털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 하나만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고, 그 사랑 하나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주님의 그 양을 먹이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사명 주십니다. 어떤 사명 주십니까? 내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돌보고 양육하며 케어하는 사명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조건 보지 않고 오직 사랑 하나만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것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것들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